학생 시절 형이상학을 배우는 수업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왜 굳이 이해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차라리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리는 노력이 가치 있는 현실이라 여기며 이 분야의 공부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내용이 공허하다 느껴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인생의 쓴맛도 알게 되니까 살아 숨쉬는 내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이 가치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면 풀리지 않는 방향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어둠 속에서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데 지성은 조명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성은 존재를 이해하고 진리를 찾기 위한 방향잡이 역할을 하지만 지성이 곧 깨우침이고 각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느낌을 일으키는 감정과 실천력인 의지도 깨우침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기능입니다. 마이너스. 어쨌든 나의 있음을 느껴보고 나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 높은 경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힌트로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내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려는 계기를 기록의 형태로 두고 자주 사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호기심 정도의 가벼운 기분으로 사색으로 시작해도 되고 너무 무리하는 진지함이 아닌 편안한 기분으로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있음이 주어졌기에 이 자체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나의 기억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 내 근육, 옷, 책, 나이 등 나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다는 이 존재성은 죽음 이후에도 변하거나 훼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상황에는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 공존을 이해하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뇌는 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뇌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세월 속에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나의 것들입니다. 나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소유할 수 있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몸도 이름도 정신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소유되어질 수 없는 나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소유되어질 수 없고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느님 안에서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하느님께로 갑니다.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천상 등의 표현들. 이런 설명들은 영혼의 영원성을 지닌 인간 존재의 특성을 담아낸 표현입니다. 영원성을 지닌 인간이 자기 자신인 나를 진짜로 위하고 싶다면 나의 영혼을 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의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것에 대해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탐구를 근시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찾으려는 쇼핑 정도로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성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거친 세상이 주는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생긴 고통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진짜로 내게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 진심으로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한결같은 정성이 지속성으로 준비되었다면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매일 찾아져야 되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흔히들 변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세상에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질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처럼 다뤄지도록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이 없음처럼 오해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있음을 부정하고 싶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불편한 이유와 고통스러운 사연 때문이지 안정된 상태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있음이 가능한 상태에 머물고 싶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유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직업이 선생님인데 방과 후에 깡패들과 어울리며 동네 골목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철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으로 존재하지만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선생님이 아닌 것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상황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비존재의 경우들 때문에 성장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커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걸어가야 할 자신의 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정성껏 존재하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있음이라는 자기 존재가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더욱 온전해지는 것, 이것은 주신 분에 대한 보답입니다. 있음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반대로 없음도 있음처럼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의 있음이라는 존재성은 내가 원하고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할 때 무분별한 욕심으로 복잡해져서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신 본래의 모양대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성공이라는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는 이야기를 인생의 지혜처럼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있다는 존재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 자체보다 소유하거나 행위되는 것들에 의해서 넉넉해지고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방법으로 참다운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풀어갈 때는 풀이의 순서가 바뀌거나 막히면 오답이 나오거나 무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2000년 전 스승 예수는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느님을 엄격하게 섬기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인격적 관계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칭하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승이신 예수를 벗으로써 동반하고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영원성을 믿으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자기 구원을 향할 수 있습니다.